뉴욕 거리에 풍선 장수가 있었습니다. 수소가스를 넣은 풍선을 파는 장수였습니다. 주위에 노란 풍선, 파란 풍선, 빨간 풍선들이 휘날리고 있는 그곳에서 어떤 한 흑인 소녀가 다가와서 그 풍선 장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까만 풍선도 저 풍선처럼 날 수 있을까요? 이 아이는요, 흑인 차별 때문에 너무나도 고통받는 아이였기 때문에 풍선 장수에게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풍선 장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물론이지, 꼬마야. 풍선이 뜨는 것은 풍선의 색깔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풍선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 때문이란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정말 그런 것이죠. 풍선이 뜨는 것은 풍선의 색깔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헬륨가스가 들어있기 때문에 검은 풍선이든 하얀 풍선이든 다 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렇습니다. 풍선이 뜨고 안 뜨는 것은 색깔에 또는 모양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내는가, 우리가 어떻게 당당한 인생, 힘 있는 인생,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그렇게 주의 말씀 앞에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우리 안에 무엇으로 담겨 있는가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에요. 외모가 또 가진 것이 사회적 지위가 그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 심령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가 바로 영적인 힘을 내며 힘있게 살아내는 유일한 비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성령 강림절을 맞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기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사셔서 여러분의 삶이 복되고 힘찬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성도들에게 축복할까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님이 여러분을 충만하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오늘 이사야 61장의 본문의 말씀을 읽으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말씀하실 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다라고 고백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고, 성령이 충만하신 예수님이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키며 사역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지금 자신을 고백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님이 임하셔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죠.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자 예수님의 공생애는요, 너무나도 뜨거운 놀라운 기적의 사역들이 마음껏 펼쳐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고는 사역의 길로 나가시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발걸음 앞에 여러분, 우리가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가? 그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우리 신앙생활이 재미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우리 신앙생활이 즐겁고요. 어떤 어려움과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닥친다 할지라도 능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성령께서 임하시면 어떤 일들이 나타나게 그런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되는가?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것을 한번 나눠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로요. 자, 성령 충만함에 나타나는 첫 번째 역사는 바로 치유입니다. 치유.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제가 노란 글씨로 표시해놨죠. 성령이 임하시면 눈먼 자가 다시 보게 한다라는 표현이 담겨져 있습니다. 구약시대부터 여러분,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는 기적은 메시아적 표적입니다. 메시아가 나타날 때, 메시아가 오실 때 이런 표적들이 나타난다고 하는 증거가 담겨져 있어요. 자, 볼까요? 이사야 35장
5절부터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냇가가 흐를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바로 메시아가 오실 때 이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다고 하였는데 정말로 예수님이 오시자 그런 역사들이 마음껏 일어났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많은 기적 중에서도 치유의 역사들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만지시면,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예수님이 행하시면 놀라운 치유의 역사들이 나타났던 것들을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예수님 뿐이십니까? 아니요. 사도행전에서도 보십시오.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렇죠? 치유의 역사가, 고침의 역사가 마음껏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자신을 소개할 때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마지막만 제가 읽었어요. 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치유하기 원하시며 넉넉하게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 성령이 임할 때 우리에게 그런 역사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의학으로는 아무리 설명하려고 해도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이 오늘날에도 펼쳐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까? 예, 오늘도 그런 기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제가 아마 언젠가도 말했습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던 구역에 성도님이 한 분 계시는데 여러분 암 사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암 사기 판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형 선고와 같은 그런 판정이었습니다. 그 판정 앞에 이 젊은 성도가 막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목에 기부싼 것처럼 뻣뻣했던 우리 성도가 막 기도 제목을 내놓으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신방와 주십시오.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도 기도 요청을 드리며 모든 성도들과 함께 새벽 기도마다 또 금요 철야마다 함께 모여서 그 성도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병원에 가서 재진단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 암사기 눈에 보일 정도로 큰 암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의사들도 의아해하던 사건이 일어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성도님이 눈물로 간증하면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라고 고백하는 그 성도의 간증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과 함께 은혜 받았던 기억 제 귀에 생생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요 예수님 시대에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고 지금 살고 있는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 동일하게 역사하는 치유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요? 성령 충만할 때 그런 치유가 나타난다. 예.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시면 여러분의 몸을 만지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령님은 우리의 몸만 치유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도 치유하십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 있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맞습니까? 네.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고 만지시는 주님이십니다. 코카콜라 창업자인 아사 캔들러는 참 돈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는 항상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본래 좀 의지가 약해서 나 혼자는 끊을 수 없게 주위 사람들에게도 나 술 끊었다라고 선포해 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무너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리 금주를 선포해 보아도 자꾸 무너져요. 근데 여러분 어느 날에도 거나 취해서 헝근하게 취해서 길거리를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 마음속에 벼락 같은 음성이 들립니다. 자신의 본능적 욕구를 거절하는 사람만이 성공한다. 자신의 이 본능적 욕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람만이 성공한다라고 하는 벼락 같은 음성을 듣고 이 사람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집에 뛰어가서 아내에게 그 말을 해요. 그때 아내가 뭐라고 말하면 제가
바로 그 말이 선포되는 그때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놓으라고, 당신을 위해서 기도물로 기도해 놓으라고 말하는 그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캔들러가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을 고백하며 금주를 선포하고 다시 한번 그것을 끊기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며 나아갔던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끊었을까? 못 끊었을까요? 끊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었으나, 나는 늘 연약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금주하겠다고 선포했으면 늘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그것을 끊게 하시고 그런 유혹으로부터 이기게 하시는 그런 손길들을 경험하자 끊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고치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약한 마음, 우리 병든 마음, 우리의 상한 심령을 만지시고 고치시는, 넉넉하게 고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할 때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하면.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암을 고치시고요, 불면증도 고치시고요, 눈을 뜨게 하고요, 우리의 모든 정신과 우리의 모든 몸을 능히 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 온전히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치유의 치유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두 번째로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봤더니 자유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유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자유를 두 번이나 설명하고 있는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여러분 제가 여기 적어놓지는 않았으나 주의 은혜의 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주의 은혜의 해. 여러분, 주의 은혜가 뭐냐면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구약의 희년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희년. 희년이 되면 부당하게 착지했던 땅이며 재산들을 다시 원래 주인에게로 돌려줘야 됩니다. 희년이 되면 내가 어느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까? 그 종에서 자유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희년의 정신이죠. 자유를 선포하는 것. 이게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에게 자유로 임하는 놀라운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성경은 그 자유를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자유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또 고린도후서 3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말씀 그대로 주님의 영이 임하시면, 주님의 영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자유가 허락됨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현대인들의 가장 끔찍한 질병이 여러 가지 있겠으나 그 중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질병은 스트레스인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 여러분도 지금 스트레스 겪다가 이곳에 오셨죠? 누구나 다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이 스트레스는 여러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그 단어의 유래는 압박이라는 뜻이 있고 또 이 단어의 유래는 누르다라는 뜻이 있대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압박을 받는 것과 같은 긴장감이 있고 무엇인가 돌덩이가 나를 꽉 누르고 있는 것과 같은 힘듦을 경험하게 됩니다. 현대인들은 그것을 풀어보려고 등산도 하고 취미생활도 하고 명상도 하고 운동도 하지만 여러분 풀리든가요? 잠시 잠깐 풀린 것 같지만 여전히 그 스트레스의 압박 속에서 우리는 지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눌림 속에서, 그런 압박 속에서 유일한 해결책이 있으니 그 해결책이 뭐라고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모든 눌림에서, 우리의 모든 압박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압박과 그 눌림, 그것은 바로 죄와 사망을 뛰어넘은 생명으로의 이끄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성령의 손길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이 오늘 또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는 죄인이야. 너는 오늘 또 넘어졌어. 너는 죽을 수밖에 없어. 너는 스트레스 받아 상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속삭임으로부터 여러분 우리가 자유할 수 있게 되는 유일한 비결이 뭐라고요? 성령의 충만함.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자유하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누릴 때 우리에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간 TV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TV에 보니까요, 북한에서 자유를 찾아 남한 탈북자들의 신음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들이 왜 이 자유 대한민국에 와서도 잘 적응하지 못하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뭐 정체성의 혼란도 있겠고요.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겠고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가장 큰 문제가 뭔가 봤더니 자유로운 문화에 대한 적응이 느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자유 대한민국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몸은 이곳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를 누릴 수 없는 여전히 내 마음속에 그런 가치관과 생각들이 사로잡혀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탈북자들의 삶을 제가 TV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저 쓸쓸한 뒷모습 보십시오. 저 무거운 뒷모습 보십시오.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이 마치 우리 성도들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자유를 선포해 주셨고 성령을 통하여 이미 자유를 누렸음을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세상 속에서 여전히 잡혀 살고 있는, 여전히 억눌려 살고 있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쓸쓸하고 안타까운지. 여러분 정말 자유가 여러분에게 주어졌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손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임하신 자유,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유가 임하면요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상쾌하고 얼마나 편안한지. 팔이 하나 없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처녀 때부터 20여 년 동안 팔이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녀는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깊은 상처가 열등감이 되어서 길을 가다가도 누가 자꾸 자기를 쳐다볼 것 같으면 버럭 화를 내고 뒤에서 누가 한마디라도 할 것 같으면 자기를 헐뜯는 것 같아서 버럭 화를 냈던 그 여인이었습니다. 이 팔이 없는 것이 너무나 큰 상처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하루는 누군가가 쓱 지나가는 말로 자기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팔 없는 것을 감사하고 찬송하십시오. 이 여인이 너무 기가 막혔어요. 팔이 없는 것이 어떻게 감사할 일인가? 팔이 없는 것이 어떻게 기뻐해야 될 일인가? 그렇게 화를 냈는데요. 가만히 생각하고 보니까 자기 마음속에서 계속 기뻐하라, 찬양하라, 기뻐하라, 찬양하라는 말이 계속해서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못 이긴 척하고 하나님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갔더니 늘 원망하고 그렇게 슬픔 가운데 기도했던 자기가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갔더니 자기 마음에 자유함이 있음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늘 그것 때문에 열등감을 갖고 이 팔 때문에 늘 신경 썼던 자신이 자유로워지고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며 주 앞에 기도하는데, 자 그렇게 기도하고 외출 준비를 하려고 거울 앞에 딱 섰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위장하고 다니던 팔의 스카프를 풀어라. 위장하고 있는 그 팔의 스카프를 풀어라. 그 여인이 말합니다. 주님 이것만은 풀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나를 쳐다볼 텐데 저는 이것만은 풀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들려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감사한다면 위장하고 다니던 그 스카프를 풀어라. 그 여인은 담대하게 스카프를 풀고 이 잘린 팔을 그대로 드러내며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면 어떡하나?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면 어떡하나? 그 눌림과 그 압박이 어느 순간 사라져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자유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눌림에서
평화로운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더욱 찬양했다라는 그 여인의 간증을 들을 때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시면 성령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그런 눌림으로부터 그런 압박으로부터 참 자유함을 주고 평화를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다 할지라도 그 문제가 비록 풀려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 시선이 바뀌고요. 그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바뀌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뭐 임할 때? 성령이 임할 때.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을 선포하십시오. 성령의 임재를 선포하시고요. 성령이 나를 자유롭게 하고 있음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중앙의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경제적인 눌림으로부터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장애가 있다면 그 장애의 눌림에서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나에게 끊임없는 욕심이 있다면 그 욕심으로부터 자유하게 될 거고요. 나에게 누구를 미워하는 미운 마음이 있습니까? 그 마음으로부터도 자유하게 되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중앙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능력이 임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예수님의 모든 역사들,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가 평화를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 성령이 임하실 때 나타나는 역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성령이 임하면 이런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한마디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나타나더라. 능력이 나타나더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는다. 믿습니까? 성령이 임할 때 이런 권능이 나타난다. 권능을 두나미스라고 그러죠. 여러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 우리의 상상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과 기적들이 성령이 충만할 때 나타났던 역사들을 우리는 수없이 보게 되었습니다. 왕이 없던 구약의 시대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 상황에 닥치게 되면 사사라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 사사를 세워서 민족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사가요 너무나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평범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사로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여러분 성경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한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사기 3장 10절 운니엘을 부르실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또 사사기 6장 34절은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시니 또 사사기 11장 29절 이에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또 사사기 14장 19절은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크게 임하시니 여기서 계속해서 저 노란 글씨를 보십시오. 여호와의 신, 여호와의 신, 성령이 임하시면 너무나도 평범했던 우리의 삶이요 능력의 삶으로 바뀔 수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여호와의 신, 그 능력 가운데 역사를 경험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신, 주님의 신, 주님의 신이 임하면 내 힘으로도 안 됐던 것들, 내가 애를 써도 안 됐던 것들,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풀려지지 않았던 그 것들이 풀려지고 해결받고 능히 넘을 수 있는 것이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시면. 그러므로 성령을 사모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은 넉넉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을 사모하시면 주님께서 그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불일 듯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중국의 유명한 부흥사요 조술과 워치만 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단 시비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으나 저는 그의 정신은 가끔 존경스러울 때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도 여러 가지 책들이 소개되고 있었는데 그가 20대 때 중한 병에 앓아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가 죽음을 앞에 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며칠 동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어느 날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환상 중에 배를 타고 양자강을 거슬러 올라갔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앞에 큰 바위가 앞에 턱하니 길을 막고 있어요. 아무리 노를 저어도 그 바위를 넘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막 답답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기를 그 바위를 치워주랴 아니면 물이 불어나서 그 바위 위로 건널 수 있게 해주랴. 오치만 네가 말합니다. 바위를 그대로 두고 물이 불어나서 제가 건널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환상에 정말 물이 불어나더니 오치만 네가 타고 있는 배가 그 큰 바위,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바위를 타고 넘어갈 수 있을 만큼 물이 불어나서 너무 자연스럽게 그 문제들을 뛰어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환상을 보고 난 후에 그의 질병이 고침을 받고 놀랍게 사역을 감당하며 나아갔던 그의 발걸음을 경험하면서 여러분 앞에도 바위가 있습니까? 도저히 해결받지 못할 것 같은 그런 큰 바위가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 앞에 있는 그 바위 타고 넘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충만함이 차고 넘쳐서 내 앞에 있는 문제도 거뜬하게 타고 넘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에게 허락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게 넘을 수 있어요. 부산의 해운대 호텔에 보니까 이런 가격표가 붙어 있더라고요. 오션뷰 43만 원, 시내뷰 28만 원. 오션뷰는 뭡니까? 바다가 내려다보는 숙소는 48만 원. 저기 시내가 내려다보이는 숙소는 28만 원. 아니 여러분, 똑같이 설계해야 되고 똑같은 재질로 집을 짓고 똑같은 평수이고 똑같은 인테리어인데 똑같은 사람이 지었는데 어떤 것은 48만 원이고 어떤 것은 28만 원이냐. 그 차이가 뭐예요?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 바다를 바라보고 있느냐? 시내를 바라보고 있느냐. 거기에 차이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같이 교회를 다니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섬기고 봉사를 해도 그 심령이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냐 아니면 그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냐.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갈리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계시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여러분에게 치유가 일어나고요. 자유롭게 될 것이고요. 능력이 나타나서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바위도 성령에 충만하면 거뜬히 타고 넘어가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 그런 승리자들이 여러분에게 마음껏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런 주인공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그런 주인공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간증들이 풍성한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